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는지 각자 아마 다르시겠죠. 시대별로.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 놀던 동네들이 서울 미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릉, 우이동, 종암동 거기서 이렇게 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개구리 잡고 또 진달래도 먹어본 것 같고요. 그 유행가 가사 나온 것 같은 대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또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철부지였던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장성해서 이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비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았다, 행복했다,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름대로 좀 꿈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영웅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어린 자녀들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성인이 돼서 어린 시절 돌아봤을 때 과연 뭐라고 이렇게 그 추억을 되살릴까?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자 먹고 학원 가고 스마트폰 게임하고 그게 아마 전부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또 과연 요즘 아이들이 행복한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먼저 첫째로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부모 특히 아버지로서 가정에 대해 희망을 갖기를 원하신다. 오늘 18절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완벽하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완벽하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을 주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의 부인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이 피해를 볼까봐 이제 누이로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편이 가족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몸을 팔게 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77세 되어서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얻게 되니까 이제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여정이 아들을 낳자 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집안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라는 본처로서 힘으로 갈등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하갈을 내어 쫓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가정이 불행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100세, 사라 나이가 90세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끝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것이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그럴 수 있으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나이 먹고 직장을 새로 잡게 수 있겠는가, 뭐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식 농사도 틀린 것 같고, 이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목표, 하나님 주신 목표를 붙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10,0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니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마음에 와닿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부모로서 가정과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살다 보면 가정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이름도 바꿔보게 하는데요. 이름 바꿔서 성공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골몇 번 바꾸죠. 그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 제네바에 피에르 렌츠 니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 300여 명의 세계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이 대부분 고아 출신이 많았대요. 자, 보세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도 고아 출신이고,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황제,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 그리고 세계 정벌을 꿈꾸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리고 해상에 장악함으로써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기초를 놓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던 골다 메이어, 그리고 프랑스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 그다음에 드골 장군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고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공자는 1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를 잃었고, 데카르트는 1살 때, 파스칼은 3살 때 각기 어머니를 잃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고, 바흐는 고아였고, 우리가 잘 아는 루소라든지 단테, 톨스토이, 바이런, 도스토옙스키, 발자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의 환경이 불우해도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고아로 태어나고 아무리 집안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게 했지만 언제 또 연합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조카 롯이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불안한 때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가정들, 자녀들 상황을 볼 때 100% 만족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자녀를 보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언제 저러다가 믿음의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많으시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힘먹고 나이 들어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구원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왜 저와 여러분을
한 가정의 부모로 또 이렇게 우리를 택했는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씨앗의 역할을 하는 분. 아버지는 삶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축복의 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영혼의 안식처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 역할은 뭘까요? 어머니는 자녀의 인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머니는 가정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보면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내더라고요. 남편은 술 먹고 말 안 피고 돈도 안 벌어오는데 엄마들은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더라고요. 세 번째,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과 위생 담당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이 아버지 역할을 다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대표적인 역할은 뭐냐? 아버지는 가사의 분당 과정에서 힘든 일을 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족 전원의 생활의 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줘야 됩니다. 넷째,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이성적으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에 일의 모순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더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신앙의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 그러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 거울이다 그랬잖아요. 그냥 여과 없이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것이 못난 모습이 됐든 잘난 모습이 됐든 보고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런 기질을 타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찬물을 끼얹어요. 부부싸움 합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구타를 합니다. 술을 먹고 방탕합니다. 더 나가서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는 중요하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요. 저는 아버님이 안 계시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이를 갈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가정,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겠다. 왜? 내게는 아버지 같은 그런 본성이 있더라고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저도 모르게 그 본성이 제 안에 있는 것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도 그런 과정입니다만은요. 아버지가 안정되면 가정도 안정되고 아버지가 절망하면 가정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지도력에 달려있다.
아버지는 한 자녀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이는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아버지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의학 박사가 여성 대상으로 임신의 출산까지 과정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발표를 발매하면서 임산부의 태도가 어떤 아이를 낳을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임신 기간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가지는 태도는 4가지로 갑니다. 자, 보시면 첫째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는 이상형이 있고요. 둘째는 몸무게가 적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를 낳는 위기형이 있고, 셋째는 행동장애와 위장을 가진 아이를 낳는 갈등형이 있고, 넷째는 출산 시 무기력하고 신경이 도는 아이를 낳는 냉담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한 어머니들의 배경에는 아버지라는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카나다의 맥길 대학의 프라자 박사라는 사람은 비정상화 연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정상화로 태어나는 아기 중에서 20에서 30%만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고 나머지 70에서 80%는 태중 환경에서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에서 이 비정상화를 낳는 태중 환경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을 낳는 어머니들의 경우를 보면 아기를 잉태시키는 놓고 보면 아버지가 도망갔거나 심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받거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실직을 당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대상이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이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양육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다윗을 보게 되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아이가 죽습니다. 장남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추행합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다윗은 아무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과거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때도 말씀으로 엄하게 징계하지 못하고 적당히 받아들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당대에서 나 한 사람이 삐뚤어 나가지게 되면 자손들이 이와 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시작이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널 세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자녀에게 차별화된 신앙 계승을 하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권속에게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일, 그 일을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손, 그리고 땅,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차별화된 가정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것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차별화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앞에 실수했잖아요. 그렇죠? 세속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이제는 그런 과거와 차별화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 같은 가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이 아브라함 때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롯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당시 문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기름 준 땅이고 요즘 말로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무엇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망하는 세상과는 달리 축복의 통로가 돼서 차별화된 인생을 살고 차별화된 가정을, 차별화된 자녀 교육을 하며 살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속 이어져서 모세 때 민족을 이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어오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잘된 일만, 성공한 일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절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 해봤자 별거 없더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떠날 수는 없고. 자, 이제 오늘 이 시점으로 인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태도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와 차별화돼서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같이 살려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남들과 차별화하여 축복의 통로가로서 가정을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신앙도 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이미 다 성장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어린 자녀도 그리고 손자, 손녀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한데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보게 되면요. 모태 신앙이 21%, 배우자, 부모의 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27%, 친구 선배 22%, 이웃이 10%, 친척이 3%. 자 보면 모태 신앙이 21%고 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 자매의 전도가 27%, 합이 28%. 그러니까 절반이 가족에 의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래요. 지금 교회 학기가 줄고 청년들이 없고 기성세대들은 이제 떠나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나와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교회 다 나오면 교회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믿음, 신앙적으로 회복하면 교회도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영성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차별화된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그런 가정의 시스템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바꾸라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 왔는데 이 방법으로 우리가 부부가 살아왔고 자녀들 교육했고 손자 손녀를 교육했다 그러면 바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자, 말씀 한 곳을 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자,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느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꿔야죠.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겠죠.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내가 자녀들 대하는 태도와 모습도 말투도 바꿔야겠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씀으로 이 가정을 세우겠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시간 이후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처럼 특별히 가장들, 부모들이 말씀에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이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모인 내가, 우리가 또는 기성세대가 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지경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저희들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지금까지의 스타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형통한 삶을 사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